안녕하세요. 사무엘과 사울이 완전히 결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24절.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의 지시와 백성들의 말이라고 구분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두려워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오히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에서 말은 목소리입니다. 사울이 청종했어야만 했던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였습니다. 죄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돌리는 사울의 태도 속에서 그의 회개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거짓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백성들의 소리와 왕권을 강화하려는 자신의 욕심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만 것입니다. 25절. 내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대신 사무엘에게 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원적 통치 체제 아래 다스려지던 사회였습니다. 군권은 사울에게, 영권은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중재를 통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인정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함께 가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접근하는 사무엘과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울은 이미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27절. 사무엘이 뒤돌아 떠나려 하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겉옷은 길고 품이 큰 옷으로서 이 옷이 찢어질 정도였다면 사울이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당신에게서 이렇게 찢어내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소. 사무엘은 옷이 찢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사울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알리는 일종의 징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단어는 누구든 간에 어떤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여호와는 거짓을 말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오. 그분은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오. 마음을 바꾼다, 이것은 후회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앞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는 말과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한 것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으로 안타까움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30절.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내 백성과 당신의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 백성입니다. 여호와는 이제 당신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체면을 세워달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화롭게 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32절. 그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오시오. 아각은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기쁜이란 단어는 아단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최초 인간에게 주신 거주지인 에덴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각은 사울의 손에서 제사장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에 이런 기쁨을 느낀 것입니다. 33절.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을 빼앗았으니 내 어미도 그렇게 자식을 빼앗기리라. 사무엘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칼로 쪼개 죽였습니다. 길갈과 여호와의 앞에서라고 두 장소로 표현한 것은 아각의 처형이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 완전 진멸 명령에 근거한 종교적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율법에 나와 있는 동해보복법을 통해 아각 심판의 근거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사울이 아말렉 백성은 칼로 진멸했으나 아각에게는 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의미도 됩니다. 여인들에게서 자식을 빼앗았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뒤에 처진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만을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의 악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34절 그 후 사무엘은 라마로 떠났고 사울은 자신의 집이 있는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각자의 길이 갈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 단절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 단절을 상징합니다. 35절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사울이 신정 왕국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애도했다는 뜻입니다. 왕으로서의 사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죄로 인한 애도, 심판에 대한 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신적인 본성의 변화를 뜻하기보다 죄인들의 반역에 대한 신적인 사랑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행위를 말할 수 없이 싫어하셔서 이제 사울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실 것이며 그에게 은총과 축복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맺었던 선택적 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서는 왕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핵심 내용입니다. 왕은 큰 권력을 쥐고 그 힘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그런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에게 있는 외적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내적인 힘입니다. 그런 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상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왕들은 외적인 힘은 끝없이 추구하지만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내적이고 영적인 힘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예배도, 기도도, 사역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회개한 내가 부각되고 큐티를 하며 큐티하는 내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적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신지가 다스림 받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